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2년을 옥살이를 했죠. 가이사랴 2년 있는 동안에 이제 총독이 바뀐 겁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총독들은요, 재판할 때만 등장하는 총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 재판할 때 등장했고, 벨릭스, 베스도 두 총독도 사도 바울 재판할 때만 총독이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 이전도 있었고 이후도 있었는데, 그 중간에도 있었는데 총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3명의 총독은 이렇게 성경에 재판할 때만 등장하는 총독들이죠. 그런데 총독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총독은 파견 나와 있는 거니까요. 로마에서 파견 나와 있는 거니까 그가 총독으로 있을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고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고, 총독은 잘 관리하다가 승진해서 가면 끝이에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 사랑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어쨌든 폭동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아무 죄가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까지도 물에다 손을 씻고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내주잖아요. 죽으로 내주죠. 그거는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내주게 되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왜 사도 바울을 2년씩이나 가두어 두었냐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고위직들이 계속 와가지고 고발하고 내달라 그러고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감옥에다 둔 겁니다. 베스도가 와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베스도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등장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24장 27절 보시면, 24장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 2년 사이에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구금한 겁니다. 죄가 없는 줄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죠. 25장 9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랬죠. 여러분 26장 24장 27절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죠. 그런데 25장 9절에서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사서 거기에서 잘 다스리다가 아무 일 없이 있다가 승진해서 가면 돼요. 앞날에 지장만 없으면 돼요. 사도 바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자, 베스도가 그러면은 부임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25장 1절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디고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어제 얘기했어요. 가이사랴는 누가 머물렀어요? 총독이 머무는 곳. 예루살렘은요, 유대 왕이 머무는 곳.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유대를 셋으로 나눴어요. 이스라엘 셋으로 나눠서 유대의 총독, 갈릴리의 총독,
그리고 그 위의 지방의 총독으로 셋으로 나뉘죠. 그래서 왕들이 있는 곳은 다르지만 예루살렘이 유대의 그 왕이 있었던 곳이에요. 유대 왕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혀 올라왔으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후루룩 올라간 거죠. 거기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바울을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 보내면 어떡하려고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유대인들의 이 열심은요 정말 탁월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열심이 좋은 건데 열심이 잘못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 중에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몇 번 제가 언급했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빨리 가면 돼요? 나부터 가야지 그러면서 빨리 가면 돼요? 여러분 인천은 이쪽이고 부산은 이쪽인데요?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야죠. 아무리 빨리 가면 뭐예요? 인천 가서 나왔다 그러면 돼요? 더 멀리 가 있는 걸? 예수 믿을 때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되고요,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열심은요 특별해요. 아주 특별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럼 완전히 딴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방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방향.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방향은요, 갈대아 우리 있을 때 끌고서 하란으로 끌고 가요. 하란으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두 번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75세에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소명장 딱 하면서 끌어내리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끌어당기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안 가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요? 그러면 그 나이에 어딜 가요? 그러는 것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끄는 방향이 아니면 주저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돌았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결국은 하나님 갖다 놓고서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방향을 어디로 틀었어요? 마케도냐로 틀었어요. 마케도냐와 아가야로 틀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리스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복음이 그리스에서 전파되게끔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방향. 열심을 내는 거는 좋은데요, 방향이 좋아야 돼요. 어떤 방향?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의 열심. 그렇게 돼야 돼요. 잘못 가면은요,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요. 배는 바다에 있어야지, 강에 있어야지 배가 산으로 가요. 내 열심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열심은요, 끝까지 사도 바울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어디서? 길에서 매복했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2년 전에 그랬잖아요.
길에서 매복해서 죽이겠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그거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라 그래요? 베스도 오자마자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좀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재판하겠다.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4절 보세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야,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잖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했어요. 나도 얼마 안 남았어. 나 금방 갈 거야. 금방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또 옮겨놓고 또 그렇게 안 돼. 그냥 가이사랴 그냥 놔둬. 그렇게 얘기하고서 가이사랴 데리고 있으면서 5절에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재판을 또 해요. 6절 보세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 또 했어요. 또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고발하잖아요. 끊임없이 고발하죠. 고발하는데 베스도가 보니까 이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도 억울한 일 당해봤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해봤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냥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심장에 병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2년씩이나 잡혀 있었으니 또 와가지고 또 고발하고 있고 정말 어려워요. 억울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견뎌내죠? 왜 견뎌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9절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을 환심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는 잘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유대인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만 다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를 잘 보살피는 거 이건 총독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곳에 와서도 역시 또 예루살렘으로 또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유명한 책 중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도 있지만 또 옛날에 언급했던 책 중에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열심을 잘못 내면 사람을 해쳐요. 너무나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정도를 걸어야 되고 천천히 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나도 망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망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정도를 걷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다 해요. 어느 날 생각나면 다 불러가지고 합시다. 내 뜻대로 한다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불러가지고 당신 이거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 교회가 불행해진다니까요. 갑자기 이거 해야 되니 헌금합시다 막 하고. 여러분 그게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내 역할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은퇴하면 내 역할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은퇴까지가 내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게 주신 사명이 언제까지라고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은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내가 적을 두고 있을 때는, 이 교회에서 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감당할 때까지는 내 사명이에요. 부모로서의 사명은요, 죽을 때까지예요. 내가 부모니까. 그런데 저처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왔으면 담임 목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나고 나면 내 사명은 다 한 거예요. 더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더 하려고 그러다 문제 생기잖아요. 더 하려고 그러다. 내게 허락한 것까지만 딱 하면 돼요. 자기 욕심 가지고 자꾸 해요. 자꾸. 그럼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스라엘 평원에 가봤지만 그 평원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 평원에 딱 가가지고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가가지고, 야, 내 땅이 있는데 네가 여기 있는 이 포도원 내 땅하고 바꾸자. 그래, 웬만한 사람들은 바꿔주죠. 그런데 나봇이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나 못 바꿉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잠을 못 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의 개념은요, 내 소유가 없어요. 땅을 나눠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관리하는 것일 뿐이지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땅을 팔잖아요. 제가 옛날에 레위기 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할 때 그때 땅을 팔면, 땅을 팔았을 때 이 땅을 내가 받잖아요. 받았는데 이 땅을 받았다가 샀다가 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라고 하는 뜻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희년이 되면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희년이 매 70년마다 오는데 그 70년 올 때마다 이거 왔어요. 왔는데 희년이 50년마다 오는데 50년이 됐을 때 내가 땅을 팔 때 희년이에요. 올해가 희년인데 희년이 지난 다음 해에 팔으면 49년 남잖아요. 돌려주는 기간이 49년.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요. 그런데 희년 바로 1년 전에 땅을 내가 사면 1년밖에 못 놀리니까 땅값이 아주 싼 거예요. 때가 되면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아합 왕이 욕심을 내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딱 알고, 이세벨이 알고 나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서 나봇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다고요. 그건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봐야 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끝까지 이러고 있어요? 의미 없는 짓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10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11절 맨 뒤를 보시면 11절의 맨 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당신한테도 이제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 이제는 총독에게도 받지 않겠다. 어디 가겠다? 가이사, 로마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피할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보세요. 두 번째, 총독은요, 유대인들의 마음만 사면 돼. 그러니까 구류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해도 안 돼. 내가 여기서 나와야지.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야지.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은 할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길이 없어요. 딱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각 성마다 증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받고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듯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길은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거기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니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안 돼요. 유대인들 내가 저것들 다 없애버려야지? 안 돼요. 총독한테 잘 얘기해서 내가 빠져나가야지? 안 돼요. 외통수에 딱 걸려요. 외통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요, 그게 가시밭길이어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가시잖아요. 십자가의 길 가시는데 그게 가시밭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이니까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 사도들이 갔던 길도 순교의 길이었어요. 그게 꽃길이 아니었어요. 가시밭길인데 그 길을 가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지 사도를 가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 이래서 가이사한테 가잖아요. 12절 보세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너 상소했지? 그러면 가이사에게 보내줄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가게 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어떤 건지 몰라도 그 열심이 내 열심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정도를 가면 돼요.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말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내 열심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열심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